요한계시록 1장 8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22글자 중에 21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쉽게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하면 끝입니다. 다음 주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불 또는 우리의 이 윗니 아랫니 이빨 투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생긴 모양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쉰, sh 발음입니다. 쉰. 왼쪽에 있으면 스 발음입니다. 스. 네, 그래서 뭐 sun 할 때 그런 이런 쉬 발음입니다. 배할 때 쉬 하는 것처럼. 그래서 스, 쉬 이런 발음인데요. 생긴 모양이 우리의 이 모양처럼 생겼다. 예전에는 원래 성경 문자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겼습니다. 이게 먼 훗날 이제 변화돼서 W 모양으로 가게 되고 이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1번째 시간이면서 이 21번째의 상형 게마트리아는요 수비학은 300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알파벳은 한 번 정도는 쓰고 쉰에 대해서 또는 신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그 의미를 거기에 다 담아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애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쉬라는 단어도 애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불이라는 뜻이야. fire.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알렙으로 시작하면서 타오르는 불, 삼키는 불, 그리고 이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으면 윗이빨, 오른쪽에 있으면 아랫이빨, 이 위 아랫이빨 있지 않습니까? 그 이를 통해서 나누는 거죠. 잘게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쉰이라는 동사는 자르다, 나누다, 잘게 부수다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하나 그 단어 속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0개 글자를 한번 기록하고 오늘은 21번째 글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레프라고 했죠. 두 번째 지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 세 번째 기멜, 네 번째 무디라는 달렛, 그리고 다섯 번째 헤이, 여섯 번째 와우, 연결고리입니다. 와우. 그리고 일곱 번째 자인, 칼, 검의 의미를 다 주었죠. 여덟 번째 헤트, 헤세드, 은혜, 헨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토브 할 때 쓰는 단어죠. 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어 요드, 유드 또는 요두 이런 의미가 하고요. 11번째 이제 카프, 시를 복골로 쓴 카프, 가장 큰 글자 라메드, 그리고 맴, 눈, 사메크, 15번째 이 중요한 글자라고 했죠. 대제사장이 축도할 때, 그리고 아인, 페, 사메크, 아인, 페, 그 다음에 차데, 짜디라고 하죠. 짜데, 코프, 레시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 타브 두 글자를 남겨놓죠. 마지막 글자까지 써볼까요? 뭐 쓰는 것은 원래는 사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쉰,
왼쪽에 있으면 신. 그래서 마지막 다음 주 하게 될 달렛의 마지막 일이 있는 이 모양. 이게 타부입니다. 타부. 십자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22번째 글자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21번째 글자인 쉰 또는 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불, fire 의미를 담고 있고 tooth, 이빨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는데요.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죠? 엘 샤다이잖아요. 자, 엘 샤다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이 엘로힘, 엘. 샤다이. 샤다이 할 때 이 샤다이가 오늘 쓰고자 하는 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샤다이 이 워드에서 샤다이 이렇게 됩니다. 샤다이 이 글자를 유념해 보고 계셔야 됩니다.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Almighty, 전능자, 전능한 이름이어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게 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저게 샤다이인가? 조금 이따 제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의미를 해석이 되겠습니다. 샤다이. 이것을 우리는 전능한 이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엘 하나님. 그래서 엘 샤다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엘 샤다이. 예, 엘 샤다이. 원래는 샤다이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주로 우리는 샤다이. 엘 샤다이. 이게 바로 엘 하나님 샤다이. 왜 샤다이인가? 왜 전능하신가? 이 전능한이라는 의미가 저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지키시는 하나님이 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달렛이 뭐라 했습니까? 문이라고 했잖아요. 문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문. 왜 문을 지키시는가? 그 의미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문의 기둥에가 뭐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 기둥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주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전 말씀이 나왔으니까 엘샤다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쉬는 불이다. 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실 때 왜 불 가운데 나타내셨을까? 참 우리에게 놀랍습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서 레쉬, 이 레쉬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겸손한 의미를 담는 겸손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지만 장차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뭡니까? 영광과 권능으로 강한 이미지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죠. 그 심판하시는 불의 의미지. 그래서 그래서 순서예요. 순서 중요하겠잖아요. 짜디크 할 때도 반드시 짜디가 먼저 나오고 코프가 나온다. 짜디가 나오고 왜 코프가 나오는지, 이 알파벳 순서가 결코 뒤죽박죽 되지 않냐고 저 순서로 나간다는 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9번째, 저희 20번째까지 계속해서 봤는데 특히 아인페 그리고 짜디 코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불같은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왜 불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은요, 그 불은 다름 아닌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아멘. 자, 밑줄 할까요?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강림하십니까? 불 가운데. 이 불이 애쉬예요. 지어버렸네. 애쉬. 따라서 합니다. 애쉬. 애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알레프가 있고 쉰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쉬라고 하는 것은요, 불이에요.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요, 어디 가운데 나타나신다고요? 불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불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밑줄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디 가운데?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밑줄입니다. 불. 그 다음에 불 가운데에서 뭐를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을 상징해요. fire. 불을 상징하는데 구약의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9장 10절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쉰이에요.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불과 같은 말씀, 불방망이, 불과 같은 말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 줄 믿습니다.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도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불과 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그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쉰을 통하여서 먼저 기억했던 이 쉰은 뭐예요? 불이에요. 불, fire. 불과 같은 말씀. 이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요? 나중에 이 불과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가보기 전에 창세기를 하나 더 살펴보지요. 아브라함에게도 임하였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언약을 맺으실 때 횃불 언약, 불 가운데지요. 함께 그걸 먼저 보고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타는 횃불 밑줄 할까요? 자, 불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타는 횃불 사이로 지나가 계실 때죠.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불과 같은 말씀, 불과 같은 불방망이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돼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순절에 어떤 게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협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자,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불같이 생겼잖아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언제 있었다고요? 오순절에. 이 오순절은요, 구약에 너무 놀라운 것은요, 구약의 오순절이 뭐죠? 77절이잖아요. 그 구약의 오순절 77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7개, 하나님의 7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7절기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네 번째가 바로 오순절. 이게 77절이에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절기가 가지고 7월 1일에 나팔을 불잖아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절, 대속제일, 욤키푸르라는 마지막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게 바로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7절기예요. 이것도 구약의 절기지만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6월절 양,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잖아요. 6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6월절에 희생되셨죠. 그래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그리고 무교절은 뭐예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해요. 누룩,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무교절이 크게 지켜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땅속에 들어가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모든 죄를, 누룩들을 다 제거해서 땅속에 깊이 묻습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장사 지내심이에요. 장사 지내심. 초막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바로 이번 주일 부활주일이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성탄절과 부활절, 가장 큰 기둥이죠. 그래서 6월절,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5일부터 일주일간이죠. 이게 금요일이었어요. 1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말하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드린 사람들 있죠. 이단이라고 불려진 안식, 제7일 안식일 제리, 몰몬교란 안식일교. 그 다음에 호남대학교 건너자마자 사거리, 매일욕 사거리에 바라보면 안상홍 증인의 건물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성경 엄청 긴 그 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상홍 교입니다. 장길자. 지금 안상홍이 이제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 장길자 여성이 이제 교주가 됐는데요. 토요일을 지켜요. 그리고 그들은요 6월절을 지켜요. 지금 우리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지킵니까? 대신에 성만찬을 행하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 그래서 저희는 고난주간의 첫 시작인 종료주일 때 성찬 예식을 했고 부활주일에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언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많이 하면 좋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 성찬 의미가 퇴색되니까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주로 2차례 정도 크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은요, 이제 저희는 노예가 4월 16일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이제 4월 16일 화요일에 노예로 모이는데 그때 노예할 때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찬 예식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노예에서도 하고 또 총회 모일 때도 하고 성찬 예식은 초대교회 많이 하면 사실 좋아요. 왜요?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구약의 7절기예요. 그런데 7절기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초실절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77절입니다. 왜 77절이냐? 6월절 이후로부터 7주를 7번 계수하면 49잖아요. 77에 49. 7주가 지나요. 그 다음을 지켜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다소도에 열흘 순자. 5하고 10을 곱하면 50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77절,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77절과 오순절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때가 이때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뭐를 통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오순절이었다니까요. 77절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만 써요. 77절이라고 쓰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오순절 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 이 불의 혀가 바로 뭐예요? 쉰이라는 겁니다. 쉰. 자, 쉰. 자, 그러면요, 이 정도로 되면 저희가 살펴본 불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불 자체, 쉰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했죠. 엘 샤다이. 이 샤다이를 이제 곧 설명할 겁니다. 왜요? 불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불과 같은 말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소멸하는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는데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밑줄 하겠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 우상,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게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 우상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면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질투, 엘칸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소멸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은 게 바로 신명기하 4장인데요. 그다음에 나중에 한번 이거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적어놓기만 했어요. 이사야 4장 4절 말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소멸하는 영으로서 내려오셨다. 자, 그러면요, 소멸하는 불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데요. 자, 처음에 제가 이 쉬는요, 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다겠습니까? 우리의 이빨.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고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스. 이 이는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랫니예요. 쉰. 왼쪽에 점이 있으면 쓴요. 쓰 발음이다. 쓰. 이건 윗니 발음이에요. 윗니와 아랫니가 찾게 하면 갈라지잖아요. 나눠지잖아요. 참 재밌는 것은요, 생각났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맞춰보세요.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샤마임. 쉰이죠. 오른쪽에 있으면 이 점이 있으면 쉬 발음이에요. 샤 맴이죠. 마임이 뭐라고 했어요? 마임 물이죠. 물을 위아래로 나눴어요. 위아래로 나눴어요. 물을. 창세기에 나옵니다. 힌트 뭐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는데 이 궁창이 뭐예요? 쉬운 말로 스카이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뜻이 샤마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샤마임 뭐예요? 하늘이에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하샤마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쁨에 있고 하나님이 신호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르치되 때. 그러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제 나르잖아요. 그때 궁창 위의 물과 할 때 하늘 할 때 이게 샤마입니다. 자르다, 나누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빨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명사예요. 명사일 때는 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동사는 뭐예요? 자르다, 나누다예요. 자, 위아래를 나누는 게 바로 뭐예요?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게 뭐라고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하늘이 뭐예요? 샤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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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나누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더 재밌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맹렬한 불같이 나타나신대요. 불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하겠습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능하신. 그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이제 들어가 봅니다. 너무 중요하게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요, 문의 대문의 기둥에 반드시 기록된 글자가 있습니다. 그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거 쉐마의 말씀이라는 쉐마.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쭉 이어가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뭐예요? 샤마예요. 자, 전부 다 쉰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이 쉰이 다 모든 글자들이 중요하지만 오늘 글자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들으라. 듣다가 뭐예요? 샤마. 샤마. 이 글자가요, 듣다예요. 들으라. 그래서 쉐마 나온 것이 바로 들으라 명령이. 지키다 뭐예요? 샤마르예요. 동이라는 글자 샤마르. 샤mem. 그 다음에 레시 지난주에 했죠. 샤마르. 이 샤마르가 지키다예요. 킵, 지켜라. 보호하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8절 9절 그것을 내 손목에 기회를 매 하나님의 말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어디에? 윗줄합니다. 문설주 중요합니다. 자, 문설주에 문이 있으면요, 어떤 집이들 하면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을 어떻게 그려볼까요? 대문이 있으면 기둥이 있어서 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문이 있으면 문 고리가 있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기둥, 이게 기둥이 문설주입니다. 이 문설주가요, 재밌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한글로 매주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매주자. 매주를 달아놓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 글자가 매주자예요. 이 자인이죠. 네. 매주자, 이 매주자라고 이 단어가요, 문설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문설주 위에가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쪽에 이 글자가 되어 있어요. 쉰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쉰이 뭐예요? 불꽃, 불 또는 이빨로 잘게 씹는다. 그래서 이 이라는 뜻도 쉔. 이 쉔이라는 단어도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이 투스, 쉔. 그런데요, 이 문 기둥에 이 쉔이라는 글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어떤 집이든지 이 문설주에. 그럼 왜 저 쉔을 보고 저렇게 쉔이 기록되어 있을까?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매주자라고 했잖아요. 문설주가 매주자인데요, 이 매주자의 의미가 뭐냐면, 왜 저 쉔이 있냐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워버렸는데요,
샤마르, 원래 쇼메르예요. 쇼메르. 이제 지킬 때 샤마르인데요. 샤마르에서 쇼메르,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할 때 쇼메르입니다. 샤마르는 지키다. 샤마르는 지키다예요. 근데 뭐를 지켜요? 문을 지킨대요. 달레트. 달렛, 네 번째 달렛이셨잖아요. 달레트를 지킨대요. 이게 문대요. 문들. 달레트. 샤마르, 보호하다, 지키다. 달레트, 문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있느냐?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본 것 같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쇼메르, 달레트, 이스라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호하다, 지키다. 문들을 이스라엘의 문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자, 왜가 이걸 제가 썼냐면요. 이거 보시면 사마를 지켜갈 때 뭐가 먼저 등장합니까? 쉰이죠. 그 다음 뭐죠? 달렛이죠. 그 다음 뭐죠? 요드죠. 글자에서 가장 작은 글자. 쉰, 달렛, 요드. 저쪽으로 봐보세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 엘로힘, 복수, 장은 복수 하나님이 엘로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단수일 때 엘이에요. 근데 뭐예요? 쉰, 달렛, 요드. 쉰, 달렛, 요드. 왜 매주자, 문설주에 이 쉰이라는 글자가 있느냐 하면 저 쉰은요, 샤마르, 지키다, 듣다, 이름, 쉐마, 전부 다 쉰으로 시작해요. 이것은요, 여기 딱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각각의 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샤다이가 뭐예요? 전능자,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각 가정의 집들의 문들을 지켜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집들의 문들을 지키시는 분이 뭐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쉰이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합니다. 불꽃, 이빨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이에요. 불. 왜 불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 불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불과 같은 말씀, 불방망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과 같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쉽게 전했으면 좋겠다. 물론 쉬어야죠. 저처럼 연구 많이 하고 싶질 않아요. 다 편하게 하고 싶죠. 많이 듣던 말씀만 하고 싶죠. 제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 여기 들어가서 좀 낯설어서 그러지 저도 똑같이 한국말 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씀 가운데 붙들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쉽게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선포하는 게 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용이잖아요. 거의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저는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면 군더대기가 없어요. 왜요? 저는 계속해서 뭐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 그냥 그것만 딱 엑기스만 뽑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어려워요.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근데 많이 보다 보니까 알겠잖아요. 웬만하면 젊으신 분들이 보니까 대충 찍을 수 있잖아요. 야, 이스라엘이구나. 이거는 델레트, 문이구나. 계속 듣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지워버렸지만 샤마임, 뭐라 했어요? 마임은 물이고
쉰이라서 샤마임, 물을 위아래로 나누는 거 하늘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물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로 나눴을 때 그 하늘 샤마임. 자, 그런데요, 보호하시고 문들을 이스라엘의 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8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각각의 문들을 지키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족을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 함께 창세기 28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한번 선포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셈, 그리고 그 샤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약에서 그 이름 하셴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요? 구약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은 신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그분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지어버렸는데요, 알레프가 되시고 타부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전능하신 분, 레시, 겸손의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분은 마침내 21번째 글자는요, 쉰으로 오세요. 영광으로 오십니다. 권능으로 오십니다. 강력한 불의 이미지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시, 권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소한다면 쉰은 뭐예요? 겸손의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은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하나 찾아보세요. 거기 본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 그게 바로 뭐예요? 쉰이에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소멸의 이미지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둘러싼 성곽,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한번 써놓았어요.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사른다. 말씀으로. 왜 불사른다 했을까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체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는 성령과 물로 불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불에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불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21번째 글자예요. 게마트리아 수비학은 300이에요. 300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한 군데 있죠. 어디일까요?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자, 사사기 7장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 뽑는데 이 300이 어떻게 나왔어요? 3은 하나님의 수예요. 완벽한 수입니다. 3은. 100은 뭐예요? 완전한 결실.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 이츠하크를 낳죠. 웃음이라는 뜻을.
자, 100은 온전한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결실을 맺는 완벽함. 그래서 300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야 아까? 내가 물가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뭐 하리라? 시험하리라. 차라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은 뭐냐면 하나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하나님의 용사들인데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 왜 300일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300은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시험을 통과. 그럼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연단을 뭘로 쓰게 될까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불방망이, 말씀, 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회복하다, 돌아가다, 회개하다 단어가 뭐예요? 슈브예요. 슈브라는 단어도 뭘로 씁니까? 쉰으로 쓰는 거예요. 슈브. 회개하는 거,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로 떠났던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기 때문에 전능자, 샤다이 원래 샤다이. 근데 엘샤다이 이렇게 이제 쉽게 편하게 읽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문들을 지키시는 분이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 매주자, 문설주 좌우에 무슨 글자가 있다고요? 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쉰이라는 글자 볼 때마다 뭐예요? 아, 샤다이, 전능자.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4절에서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라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청각같이 내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회복할 것이 이게 바로 슈브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리한 후에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로 읽었잖아요. 2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뭐가? 바보서 24절 전능자. 그 전능자가 샤다이, 엘샤다이. 이 샤다이가 뭐예요? 샤다이, 샤마르, 델레트,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 뭐를? 이스라엘의 문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의 문들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슈브 회복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구속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음 시간이면 끝나죠. 너무 안타깝지만 이 쉰을 볼 때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불렀던 그 불꽃, 아브라함이 횃불 가운데 임하였던 그 불꽃, 이 쉰을 볼 때마다 야, 불꽃이구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yon 아도나이. 영원한 주의 이름, 능력의 주의 이름.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칸 아도나이. 주를 높여 찬양해. 우리의 집들의 문을 지키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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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엘yon 아도나이. 영원한
능력의 주님이는 엘샤다이 엘칸카도나이 주를 높여 찬양해 엘샤다이 다시 한번 합니다. 샤다 박수 치면서 엘린요나도나이 영원한 주의 이름 능력의 주님 이름 아멘. 엘샤다이 엘칸카나도나이 주를 높여 찬양해 엘샤다이.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불과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레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신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소멸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들의 문들을 지키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문들을 지키시는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